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제게는 참 힘겨운 한 주간이었다 기억이 됩니다. 너무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두통도 심하고 스트레스가 크게 달해서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위치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성도님들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신자들이 많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는 이 갈등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란들,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거래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목사님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를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성도님들이고요. 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가운데 사람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참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나고 주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마음속으로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목사님들이 됐든 성도님들이 됐든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그게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진정한 속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참 좋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좀 길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봤는데, 길갈에서는 광야길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원수들,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대적들이 지금 칼을 갈고 창날을 세우고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길갈에서 요단강 건넜으니까요.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거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요단 건너서 요단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된 세력들은 모두 멸해버리고 이제는 호족들, 지역에 이제 조금 남은 그런 호족들만 좀 남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마치 지난주에 들어서 그런 표정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면 제가 좀 섭섭할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어디 세우느냐 그러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웠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은 그 어원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이라서, 그래서 평화의 이제 그리고 온 지역을 하나님의 평화로 바꾸어 놓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면 27쪽을 한번 보시면 12지파의 땅 분배라고 하는 지도가 왼쪽에 나올 겁니다. 그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 암몬, 갓 있고, 거기 보면 그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사해 바로 위에 길갈이라고 있죠. 길갈이 나옵니까? 네. 길갈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을 쭉 거슬러서 요단강 중간쯤에 이제 왼쪽으로 보면 에발산 있지요. 에발산 바로 밑에가 세겜이 있습니다. 그죠? 세겜이 있고, 길갈, 세겜과 길갈 중간쯤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면 거기가 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세겜과 길갈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었을 때 약간 아이와 세겜의 중간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그쯤에, 저는 뭐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다른 지도책을 찾아봤을 때 바로 실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언약궤가 뺏길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뺏기는 그때까지 이 실로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기억하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뭐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 빼먹은 게 있잖아요. 빼먹을 게. 그래서 이제 돈 많고 뭐 좀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난 다음에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마찬가지로 요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23장에 나오고요.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와요. 오늘 그것까지 얘기를 함으로써 요수아를 끝내려고 합니다. 요수아는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동안에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유언과 같은 얘기 속에서 뭐 역사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요수아는 유언을 남기면서 핵심적인 얘기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물론 행동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뭐 이방 민족과 혼인도 하지 말고 뭐다 이런 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수아는 핵심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수아는 너희가 크게 힘써서 대적과 싸워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요수아는 강조하기를 크게 힘써서 해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크게 힘써서 돈 많이 벌어라. 크게 힘써서 성공해라. 크게 힘써서 위대한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크게 힘써서 말씀에 순종해라. 크게 힘써서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땠을까요? 천하를 얻는 것 같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나는 뭐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지만 지지자들도 안 잊어버리고 정적들도 안 잊어버리죠. 그냥 여전히 그러나 그 권세는 잃어버리게 되죠. 정치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그래가지고 좀 대통령 되겠죠. 그 자리 언젠가 내려옵니다. 언젠가 내려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떤 걸까요? 너는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힘써서 막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움 없이 크게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3장, 24장 읽어보면 여러 대적들이 그를 대항하려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이기게 해주셨죠. 여호수아가 한 것은 힘써서 순종한 거죠. 힘써서 순종한 거.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23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보면서 24장에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 모았다. 실로에서 위쪽으로 있는 그 세겜이죠. 세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상수리 숲에서 도토리 나무에 상수리 숲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계획을 드렸어요. 상수리 나무 이스라엘에 갔더니 길가에 도토리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도토리 나무가 별로 크지도 않는데 도토리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주렁주렁 그 사람들은 밀어놨대요. 그거가 도토리 묵을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안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열매도 맺고 작은 나무, 뭐 큰 나무는 더 많이 맺겠죠. 제가 봤는 거는 상수리 숲을 본 것이 아니라 길가의 가로수를 봤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나무에서도 그렇게 연다면 우리나라 도토리가 안 될 거 보니까요. 진짜 커요. 이스라엘에 다슬기 있잖아요. 다슬기 그 갈릴리에서 봤는데 걸레 안 잡으면 무지개 같대요. 진짜 크던데. 야,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은 나무, 큰 나무 여기에서 보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으니까 야, 이거는 신이 이곳에 강림한 것 같은. 그들은 뭘 믿었어요? 다산의 신을 믿었잖아요. 다산. 그죠? 풍요의 신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나무 숲이 신령한 숲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 상수리나무 숲에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세웠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신령한 숲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영적인 숲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숲이라고 생각했는 신령한 숲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1번 야 여기 신령한 곳이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2번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재단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당연히 2번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는 잡다한 신들이 많은, 특히 그것은 다한 지역 가까운 그곳에는 그냥 판신전이 있는 곳이죠. 판신전. 우상 숭배의 중심지.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가이사랴를,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를 기리는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당신은 아무도 아니고 그거는 다 필요 없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당신만이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분이죠. 아멘.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지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 지역에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신령한 숲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다른 신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전히 그 세겜 지역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령한 곳, 계룡산에 무슨 도사가 많은 그런 계룡산 그런 거 알죠? 예? 뭐 갑사도 있고 뭐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에 목회를 한데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태백산 올라갔어요. 태백산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눈이 쌓인 곳은 막 허리까지 눈이 덮이더라고요. 근데 그 눈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바위 틈틈이 뭐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무당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불 펴서 밥해 먹고 얼음 깨가지고 목욕하고 여러 가지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것을 지나서 올라갔어요. 세겜지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야, 세겜 지역은 무당들이 생각할 때 세겜 지역은 가면 막 이런 신 저런 신 다 와가지고 막 난리 난다. 난리 정말 좋은 곳이다. 막 기도가 막 잘 되는 곳이다. 그러면서 막 잡신을 그리 섬기는 사람. 그런 일이 모이는 곳이 세겜 지역이다.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 모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요. 이제 우주과학자
전체를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대한 망원경을 가지고 전체의 별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빛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을 하나를 발견하면 저 거리는, 저 별과의 거리는 1억 광년이다. 1억 광년. 1억 광년이 뭐예요? 1억 년 전에 1억 년 전에 별이 거기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죠? 1광년 그리고 뭐예요? 1년 전에 별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딘지 몰라. 그럼 1억 광년 그러면 1억 년 전에 별이 거기에 별빛이 거기 있었던 게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과학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옛날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물론 보는 것도 있지만 옛날 걸 연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죠. 그렇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요. 전체 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래된 별빛을 따라서 그것을 관찰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듯이 지금 여호수아는 출애굽 광경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을 더듬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한다고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더듬어 보는 것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활을 쏩니다. 활을 쏜다고 생각합니다. 뭐 활은 뭐 안 쓰니까 총을 쏜다고 생각합니다. 총을 쏘는데 총구가 나를 향해 있다고 총알이 꼭 내인데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총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총이 없어가지고 이게 총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총이라고 생각하면 총은요 간음자와 간음죄가 있습니다. 간음한다는 거 알죠? 간음. 뭘 간음한다는 간음자와 간음죄가 있는데 총을 가지고 이렇게 비추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간음자가 여기 간음자가 요거 간음죄예요. 여기 올라온 게 있는데 요것과 요것을 일치시켜야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구가 저쪽에 있다고 해도 뒤가 이래 있으면 저쪽으로 안 가요. 저쪽으로 가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요게 현재라고 본다면 과거의 우리 행적을 봤을 때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갈 방향을 아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과거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길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바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해 줍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셨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면 된다 이거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길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이 맞다면 우리가 주님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켜주셨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지난 일주일 많이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참 밀어냈던 게 많이 힘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힘드니까 더 기도가 더 안 돼. 기도 안 하고 힘든다 그런 거는 망할 길이죠.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됐다 여러분 합쳐 이러면 참 좋은데 이 설교자가 제대로 못 돼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대로 막 갔을 때는 형통한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괜히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괴롭힐 때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지난 며칠 동안 욕을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제 누구 생각이 난지 아십니까? 다윗이 생각났어요. 제가 다윗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이 비루 먹은 놈아 가라 욕을 막 합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장군들이 있었는데 장군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있어요. 주한준 흙끝지도 않는 저놈이 왕을 줄게 하다니요. 우리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가자.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아들아 왜 그러냐.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내가 잘못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잘못을 생각해보면 다 죄밖에 생각 안 나죠. 할 게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의 계절을 따라가 보면 우리의 갈 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삶의 계절을 추적해 보니까 욕먹을 만하더라고요. 욕먹을 만하더라.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죠 또.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두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삶의 계집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얘기예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혹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라. 나와 내 집은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만 믿을 거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애굽에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신이 있다면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한봉금 어르신 모시고 오는데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또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제자리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 가보니까 별거 없고 뭐 다 싫고 나는 교회 오니까 최고 좋더라. 맞죠? 예수님 믿으니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제일 좋더라.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예. 시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중간에 절에도 가시고 절로도 가시고 졸로도 가시고 하셨는데 아니더라. 이제 나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지. 이제 나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요수아가 담대하게 그랬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에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래. 주님 따라가다가 때로는 왜 실수하고 비극거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간절한 설교에 온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에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는데 그래도 믿을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있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요? 입국 다보기도 안 믿겠네. 그래도 믿을 겁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혼낼 수는 있지만 버리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쳤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섬겨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